호세아 4장 6절부터 오늘은 19절까지 다 다룰 텐데요. 이제 받들어 읽기는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렇게 한 절씩 저희들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자기 마음을 자기 불법에 두나니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났으므로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고 행음에도 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자기들의 나무토막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나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밑에서 떠나 음행의 길로 갔기 때문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행하여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4장 6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 통해서 형식적인 신앙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띄워주시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특별히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되었었고 바로 그 결핍된 상황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음을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든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부재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말씀은 공급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생활 전반에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6절 말씀처럼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섭취하는 일을 스스로 입을 막았기 때문에 결핍될 수밖에 없었고요. 부족의 상태로서 그들이 머물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부족이라는 것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그것이 우리가 많은 것을 공급받았지만은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했다. 다른 말로 우리들의 삶에 그것을 실제화로 적용하지 못했다, 순종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과 13절, 제가 1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능숙하지 못하니라. 아멘. 시간으로 보건대, 그러니까 구원받고 삶이 변화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신앙의 연수를 헤아려 보건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더니 여전히 신앙의 기초 원리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또다시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될 처지가 되었음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여전히 말씀을 모르는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려면요 이론만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기가 병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보다 대략 7배에서 10배를 더 많이 이렇게 알아야 된대요. 그래야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 보고 나서 나 알아. 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내가 가르칠 수 없다면은 모르는 거예요. 아직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내 삶에 숙지를 하지 못한 것이죠.
제가 성도님 약간 피곤하니까 피곤함을 깨워드리기 위해서 좀 재미난 말씀 하나 드릴 텐데, 요리를 글로 배웠습니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리를 글로 배웠습니다. 이제 한 젊은 신혼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내 되는 사람이 신랑 되는 남편한테 너무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마침 대구탕을 좋아해서 대구탕을 만들려고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생선의 생자, 결혼하기 전까지는 생선을 만진 적도 없는데 남편을 위해서 좋아하는 대구탕을 만들어 주려고 막 하는데 모르잖아요. 레시피를 본 거예요. 그대로 딱 해서 만들었어요. 딱 해가지고 남편에 줬는데 남편이 한술 뜨자마자 쓰러집니다. 궁금하시죠? 왜 그랬는지. 레시피를 봤는데 레시피에 술 한 큰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웃으시는 분은 정말로 똑똑하신 분이에요. 레시피에 술 한 큰술. 예, 근데 지금 저기 사진 여자가 지금 뭘 들고 있죠? 예, 진짜 큰 술. 한 큰술은 원래 한 수저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글씨를 읽고 이따만한 정종만한 술을 사갖고 와가지고 냄비에다 쏟아 부으니까 소위 말하는 남편이 술국을 먹고 이제 쓰러졌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리를 뭐로 배웠다고요? 예, 글로 배웠다. 예, 사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예배 시간에 피곤함을 느끼시면은 이건 반칙입니다. 반칙. 우리가 단순한 지식과 정보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그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결과와 결론을 도출해 내본 적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내가 잘났다, 너보다 많이 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실제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삶에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나누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도 확신이 있고요. 경험적으로도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지 안지 오래되었건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 한 번도 이 사람의 삶에 말씀이 실제화가 안 된 거예요. 경험을 못 해본 거죠. 쉬운 말로 한 번도 말씀대로 순종해 본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었던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님, 능숙이라는 것은 경험의 유무를 말합니다. 많이 안 다뤘다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을 하면은 나는 한 번도 그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 순종하는 별개의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나 그렇다고 들었어. 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로 그래 라고는 말 못해요. 그렇다고 하던데 라고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러해 라고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구원 안 받았습니다. 구원을 의심해 보세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구원에 대한 말씀에 분명한 확신이 있고요. 베레아교회 성도들처럼 그러한가라고 내 믿음을 감정에 기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과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해 본 사람은 이게 내 삶 속에서 그 입술이 그냥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건데 우리가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하지 못한다. 성도님들 정말로 그것은 어찌 보면은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어있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큰 전제가 나와 있죠.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그러니까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는 한쪽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지키는,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 가지는 것과 지키는 것이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함께 병행되고 하나가 된 사람에게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이고요. 주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말씀을 역사하시고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가 많은 사람이 어디에 있고 그들처럼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에도 말씀을 갖고 있고 손목에도 말씀을 붙이고 있고 집을 오가는 현관에도 메주자라고 그 안에다가 말씀을 집어넣고 들어가고 나가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비롯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들이 종교적인 형식은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이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바로 오늘의 결과에 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예배당에 열심히 나왔다고 그 열심히 나온 출석 횟수가 내 신앙의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안 나오시는 분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거 자체가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훨씬 좋다라고 우위에 설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런 교만함은 절대로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7절과 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7절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들이 불어날수록 내게 죄를 지었은즉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자기 마음을 자기 불법에 두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늘어난 게 있대요. 불어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늘어난 게 있는데 뭐가 늘어나냐면은 그들의 영광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불어날수록 내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는 그들의 영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 자기 만족, 자기 계획, 자기의 인생만을 위한 것이 그의 삶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이 그들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영광. 근데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의 영광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칭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칭찬이 영광과 똑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많이 사랑했다. 그러니까 더 사랑했다고 하니까 둘 다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47절과 48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받는 인정, 사람이 내게 주는 영광과 부귀와 성공과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탐이 나고 거기에 내 모든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안 들리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너희가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의 종들과 자기의 자녀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계속 공급하고 계시는데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기는커녕 그의 마음속에 불법들로 가득 차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 불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부지 중에 어쩔 수 없어서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애당초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행한 범죄를 성경은 불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지만은 뭐가 불어나냐면은 자기만을 위한 영광이 불어나고 있고요. 자기 안에 불법이 계속해서 쌓여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왔지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호세아 말씀은 어찌 보면 저와 성도님들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대전제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말이야. 지금 그 말씀이니까 성도님들 너무 막 분을 내거나 왜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주실까? 이러한 좀 다친 마음보다는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솔직하게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원칙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은 결코 불어날 수가 없는 원리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손해보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도와주는 발받침이 되어주고 그들을 위한 밑거름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그들을 짓밟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보고 권력을 가진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희가 부자가 되기보다는,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 하기보다는 나누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 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라 하면 나눠야 되고 드리라 하면 무조건 너희는 헌신해야 된다라는 그 신앙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에 무엇인가 늘어날 수 있는, 불어날 수 있는 구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은 늘어날 수 없으되 무엇은 늘어날 수 있냐면은 우리들의 믿음은 늘어납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아멘을 하시든 아멘을 안 하시든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이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한 사람들은 믿음의 분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적으로는 불어날 수 없는 구조의 그런 신앙의 베이스를 깔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로 말하는 제사장들도 그들이 가진 부유가, 어떤 재물이 계속해서 늘어난대요. 왜 늘어날까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 기억할 텐데, 이 일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의 것을 착복하고 빼앗아서 더 높은 자리, 더 성공의 자리, 더 권력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냥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배척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 범죄를 저질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는 폭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많은 돈을 얻어야 되겠는데 짐승 한 마리로 퉁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가 선을 끼치고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죄 안 짓고 잘 살면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나에게 찾아오잖아요. 더 많은 물질을 들고,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인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제사라는 것을 없애버리려고 그냥 밑돈을 주면서 제사장에게 내 죄만 없애달라, 우리 가족 축복해달라, 이런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눈을 감고 허용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계속된 죄를 양산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바로 이 상황이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이때 제사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이때는 마치 그 성전의 굴뚝이 그 공장이 돌아가는 것처럼 24시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연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물이 바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재물을 받으실까요? 그런 재물을 흠양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겠죠. 이사야 1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2절과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작.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했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값진 것을 들고 왔겠어요. 얼마나 고귀한 걸 들고 왔겠어요. 왜? 그렇게 해야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모든 돈을 들여서라도 가장 귀한 거 가져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더니 견딜 수가 없대요. 그들이 가져온 재물은 휘황찬란하고 삐까뻔쩍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그들의 신앙 양심과 중심을 바라봤을 때는 무엇보다 시꺼먼 속내가 있는 그대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나오려고 하는 모든 이 엄숙한 모임 자체가 불법이다. 너희가 너희 죄의 문제를 진정으로 주님 앞에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의 몸뚱아리만 껍데기만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가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인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인 것인지 아니면 수요일이 됐고 정해진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의무감에 따라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삐져서 나를 혹시 저주하지는 않으실까? 내게 주신 은혜를 빼앗아가지는 않으실까? 내 삶에 혹시 죄수가 없을까 봐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혹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런 예배는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껍데기만 나와 있는 우리 몸뚱아리만 나와 있는 그런 예배는 절대로 받지 않으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 길갈과 벳 아윈에 올라가지 말며 너희는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성도님들 길갈이 어딘지 아시죠? 길갈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건넜을 때 언약궤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딱 건너죠. 그런데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각 지파의 대표들이 가서 가져와서 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건너왔다.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장소가 길갈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수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굴러갔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길갈로 가지 마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벳 아웬으로 가지 말라고 해야 됐는데 벳 아웬의 또 다른 이름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의 지명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런데 그 이름이 뭐로 지금 바꿔서 말씀하시냐면은 벳 아웬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벳 아웬의 뜻은 우상의 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지금 솔로몬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양갈래로 찢어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찢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갈라졌지만 그들의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올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가 되고 때가 되고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항상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갈라졌는데 자꾸만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기네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들의 정체성이라든지 나라의 기강이 흔들릴 것을 무서워했던 여로보암이 길갈이라는 그 곳에 성전을 세워놓고요. 북으로는 단, 아래로는 길갈에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도 똑같아라고 스스로 그냥 종교법을 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벳 아웬으로 가지 말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가짜 신앙, 잘못된 예배, 형식적인 신앙을 드리기 위한 모든 행동들을 그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길갈의 의미, 원래 베델의 의미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과 회복의 은혜와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간쟁의 장소를 자기 살이 사역을 위한 장소로 탈바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장소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너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너희 자신을 위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으신다. 그런데 가지 마. 간다고 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아무리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라고 아무리 강조해 보았자 실상은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사람들의 사고 파는 것,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자기의 욕망을 채워나가는 일에만 급급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왔는데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냐면은 부귀영화, 성공, 건강,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똑같이 그 자리에 와서 구하고 달라하고 원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협박하는 모습들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습이 만약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그것을 치워놓고 다른 우상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이 성전으로서 불린받을 수 없는 장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러한 헛된 예배 다 버려라. 나는 긍휼을 원하고 너희들의 진정한 그 마음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내가 더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진짜 희생 제물을 원치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허례허식으로 마음을 감춰놓고선 가짜의 어떤 양심, 가짜로 회개하는 척하면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 나는 받지 않겠다. 차라리 그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상한 마음이라도 들고 나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삶의 진정한 만족과 자족을 누리고자 한다면 나는 그런 사람들 재물 없어도 받아줄 거다. 그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났으므로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고 행음에도 늘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은 세상적으로 부유해지고 있어요. 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공의 가도를 달려가고 있고 주변을 살펴봤을 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삶에는 만족이 없을 거야. 기쁨이 결코 늘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님,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되게 바쁘게 살아요. 뭔가 나는 내 나름대로는 굉장히 알차게 살고 있고 계획적으로 살고 있고 모든 것들이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삶에 진정한 만족과 감사함이 없다.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마 북이스라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대언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우리들의 속내를 완벽하게 다 폭로시키는 듯한 이렇게 꼬집는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계십니다. 솔직히 듣기 좋은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맨날 하시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씀 들으면서 찔리기도 하지만은 또 이런 말씀이야라는 생각도 아마 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아시는 가까운 분이 이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딱 얘기하다가 참 많이 서운하시겠어요. 아버님이랑 그래도 이게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을 텐데 뭐가 제일 서운하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더 이상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서운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공감이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잔소리라는 게 이제 사랑이 듬뿍 담긴, 나 정말로 너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너 내 마음 알지? 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아들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들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마음을 다해서 다 큰 어른이 배워봤자 그 젊은 사람에 비해서 지식적으로 뭐가 이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자식을 볼 때마다 뭔가 안타깝고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해주는 말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 말을 못 들으니까 너무 서운하다라는 거 이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해 주실 때가 저희가 아직은 기회가 있다, 아직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아직은 우리가 무엇인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그들을 먹이겠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이게 잘하니까 아 그래 우쭈쭈 우쭈쭈 잘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이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하던 대로 내버려 두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량식품을 먹고 있고 이걸 먹으면 체하고 이걸 먹으면 독약이 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돈터치 손 안 대겠다라는 거예요. 먹어 그래 먹어 너희들 그렇게 좋으면 그거 계속 먹어. 17절 말씀에 그들이 우상과 연합을 했어요. 우상과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돈터치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잘못된 것을 봤는데 지적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경고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 브레이크가 고장난 덤프트럭이 쭉 하고 내게 달려오고 있는데 조심해 도망쳐 피해라는 말씀을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그 삶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그 말씀을 살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자체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희들 상관하지 않겠다. 방임하겠다라는 거예요. 무관심으로 나도 동일하게 대응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관심을 표현하면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요. 어디 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것이죠. 시편 94편 14절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상속 백성을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저버리신다면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은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안 저버리신다고 말씀하셨지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가 꼭 붙들겠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자기 백성만 끝까지 붙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 저희를 딱 봤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신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님 시편 73편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는데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뭐예요 이게? 저는 하나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쫄딱 망하고 안 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저기 악한 사람들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는 잘한 거는 칭찬하실 거고 못한 거는 계속 잔소리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돈터치예요. 아무 말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심판의 때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관심과 방임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무엇인가 기회를 주실 때, 계속해서 우리들의 신앙 양심을 계속해서 찌르고 계실 때, 그래서 그 말씀 우리에게 귀에 조금이라도 들리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제가 지난 주일날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하신 분? 네, 좋습니다. 제가 손들려고 하진 않겠습니다.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은
우리들의 삶의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불법, 불의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실천하면서 누구보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인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격려와 위로와 소망은 죄악 가운데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에게 주는 격려의 말씀이고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에게 무조건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기회 주셨을 때에 말씀으로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들리게 하셨을 때에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는 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머리 숙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